6가지 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이걸 너무 욕심을 낸 거고요. 그 서빙고 마리아 행전, 월 마리아 행전에서 방학 때 에스겔 기도를 했거든요. 와서 들으신 분도 있으신데 사실 2주에 걸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주 그냥 엑기스만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고, 제가 항상 새해 되기 전에 12월 말쯤 되면 저는 항상 제가 이제 기도하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물론 개인 말씀도 받지만 하나님 내년에는 어떤 영적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또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녹아져야 될까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저를 지금까지 이끌었던 어떤 방향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다 알다시피 이제 연기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또 나름대로 부담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확장되어 갈 때 정말 연기모가 우리 특별히 운영진들이 더 잘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모두 어떤 마음을 받아야 될까요? 했을 때 정말 주신 단어가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한번 말씀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좀 이제 걸어갈 때도 막 그 생각이 나고 앉아서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칙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지 할 때 이제 에스겔을 제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에스겔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딱 하나가 돼서 에스겔 안에서 사실 다른 말씀으로 제가 이걸 풀어내려고 했는데 에스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 원칙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정말 말씀을 봐야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너무 훌륭한 설교가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책도 있는데 사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2주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요즘은 막 더 나빠졌고 길어야 일주일. 그런데 항상 제가 외치는 게 뭐냐면, 제가 기도 훈련을 하던 말씀으로 양육을 하던 외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원문으로 돌아가라. 설교 말씀과 간증과 수많은 책들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말씀의 원문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면 기도의 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개역 개정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그건 상관없는 것 같고요. 예, 하다 보면 또 여러 버전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원문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셔도 꼭 에스겔의 이 말씀을 보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 파수, 타임라인, 충만, 목의 법칙, 새 창조 6가지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23년도, 24년도, 이제 올해 25년도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우리가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울기만 해도 어머니가 젖을 주잖아요. 그런데 걸을 때 못 걷거나 또 이제 글을 이제 읽고 이제 1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어머니가 혼을 내잖아요. 그다음 자기 물건을 못 챙기게 되면 이제 네가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양말도 신어야 되고 밥도 떠먹어야 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의 이 거룩한 성의 연기모가 이 비전을 선포한 이 횟수가 더 앞으로 나아갈수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지 기도의 영역이든지 그 순종의 영역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며 함께 나아가는 연합의 영역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몫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목의 법칙에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눌 건데요. 우리가 2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23년도, 24년도 많이 보셨죠? 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하늘색 글씨만 올해 하나 더 추가해서, 작년에 24년도에 하나 더 추가해서 올려드린 말씀이고요. 23년도에는 요엘 2장 15절 누가복음 말씀과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이사야서 이제 60장 1절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거룩한 승리 시작하기 전에 많이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이제 설교 말씀을 많이 살펴를 했었고요. 올해는 사실 어떤 말씀을 주실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칙 가운데 모든 학부모 기도회가 세워지고 우리 연기모가 더 탄탄히 세워지길 이 시간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많이 보셨으니까 스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206개가 지난주까지고요. 오늘 제가 올려드린 게 213개였어요. 그쵸? 네, 죄송합니다. 이거 모르고 제가 복사를 옛날 걸로 했나봐요. 근데 어저께 서강대를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이 한 분 생기셨습니다. 저희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한양대 여기 계신데 한양대가 다음 주 오늘 오늘 이제 만남이 있고요. 경희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SL 기도회에 좀 몇 리더들이 이제 오셔서 리더들끼리 만나면서 2월 말에 우리 학부모 모집할 때 서로 조금 숫자가 부족하신 분들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모집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좀 연합이 일어나면 좋겠고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연기모와 같이 이제 서기모도 있겠고 뭐 고기모도 있겠지 숙기모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회가 세워진 곳들은 정말 이번에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월화수목금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금요일은 칠대영양과 나라. 그래서 이 기도는 입양 기도 외에 이미 탄탄하게 세워져서 다 아시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이제 그 학부모 기도회를 포함한 숫자고 거룩한 성에 오셨는데 참가하시면서 너무 이제 아직 용기는 안 나지만 기도하고 싶어야 하는 분도 저희가 23년도에는 포함해드렸어요. 하지만 24년도부터 포함 못했어요. 너무 숫자가 많아져서. 그리고 지역 단위는 설명해드리면 네, 이제 쫙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지역 단위가 사실 제가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너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하고 10년 전, 12년 전에 캠퍼스 여리고를 돌으셨던 분들이 이 지역에 있게 되면서 그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요청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이제 연기부와 관계된 분들이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해보니까 아직 이분들이 고등학교, 초중학교 더 많거든요. 고등학교보다는.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를 이러기들 해보지도 않으셨고 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연기모에 보내주셨고 저희 또 이제 19개월 23기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믿음의 훈련을 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또 거룩한 성에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지금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은 제가 SOS를 청했을 때 학부모 내에서 대표를 정하고 그걸 서포트하면서 같이 중보하며 훈련을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있으세요. 사실 이게 이제 2차 리더의 개념인데 이런 2차 리더가 연기모에서 좀 많이 나오길 제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함께 도와주시는 그 지역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기도가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지역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는 3-4명만 오셔도 3-4개의 학교 리더가 되세요. 그리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은 학교에 첫 발을 내디는 거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연기모 20년 전에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눈물과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어서 하나님의 충만의 법칙에 무엇이 있냐면 고인물은 썩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근데 나에게 부어진 사랑과 나에게 부어진 정말 재정조차도 내 안에 부어주신 믿음조차도 물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셨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길이 아니었으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믿음도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의 안에 이 믿음조차도 정말 더 이 믿음이 필요한 곳, 더 순종이 필요한 곳, 더 사랑이 필요한 곳, 더 십자가가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낼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더 부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고인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썩은 고인물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성으로 가는 거고 고등법으로 가는 것이고 기복신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정말 연기모가 다른 학부모 기도회에게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기 너무 잘했다는 주님의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선포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외치고 있는 건데 교육의 영역까지 특별히.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계속 생긴 학부모님들이 기도의 방향성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이렇게 오세요.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정리를 하게 된
정리에 나온 것은 아닌 것이고 제가 과거에 10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쫙 정리를 한 건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걸 주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물론 어떤 의미로 얼마큼 기도하고 얼마큼 깨달음이 있는지는 저도 초기에도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모두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재정비해 주시고 최소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중원번에 기도를 하지 말자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왕이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이 1시간을 엑기스로 가져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내가 15분을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이 15분의 기도가 왜 이렇게 강력해? 그런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리뭉실해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몇 레마의 말씀이 나를 인쳐서 완전히 나를 뒤집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그걸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가 태어났으면 두부라도 썰어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딸이 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게 먹혔습니다. 솔직히 크니까 먹히더라고요. 그런데 전 정말 제가 약간 좀 손해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왕이 이제 부엌에서 요리를 할 거면 두부라도 썰고 나오자 이런 의미고요.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 역할은 조금이라도 하고 가야 우리가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연기모도 이미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인생이 무엇이지?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인생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무엇이지?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로 되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한 경계선이 있고요. 반드시 지켜내야 할 내 믿음의 수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딱 보더라도 제가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말씀 보다 보면 가스레인지 안 본 것 같아 막 이런 거 생각 어저께 뭐 했을까 이게 가장 여자들한테는 그쵸 큰 방해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안정된 조건을 딱 만들어 놓고 제 영혼 육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바릅니다. 어떠한 것도 방해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합법적인 권세를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밤에 불면증이 안 오시는 분들 정말 이 기도 해보세요. 제가 불면증을 고쳤다는 정말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내 영혼육을 덮으시고 생각과 마음을 덮으셔서 나의 잡생각 끊어지게 해주시고 육적인 모든 생각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말 이 기도를 날마다 하면 한 달 안에 불면증은 정말 사라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기도의 방향성을 잡을 수 없지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이 시간 주님 내가 오늘은 30분도 시간을 못 내겠어요. 20분 시간 내고 싶어요. 근데 이 20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물론 훈련의 단계가 필요하죠. 예, 그 단계가 인내의 단계고 우리를 주님께서 훈련시킨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말 눈천국장이 열려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세대와 세대 간의 연합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언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청년 다음 세대에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을 소식을 좀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 캠퍼스 사역하시는 분들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거 먼저 기도 제목부터 말씀드리는데 2월 18일 날 제가 계속 공지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번 지난 주말부터 성백도 세계관을 하고 2부에서는 이제 믿어진 네트워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제 2월 말 되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저희 막 운영진들 지금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2월 말에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1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그쵸? 그래서 학교마다 그런데 새로 이렇게 운영되는 학교들은 학부모 기도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서 1차, 2차로 올려드렸는데 이제 이게 글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네트워크 세미나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되고 좀 우리가 또 연기로도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노하우 없으십니까? 있죠. 네. 그래서 2월 저희가 이제 운영진들이 일정을 공지를 내실 건데 정말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을 잃지 않는 신입 기독 학부모 모집의 날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없이 학부모 기도회를 세웠더니 굉장히 지금 시대적으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되잖아요. 학부모 기도회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나 큰 영향을 준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사실은 다른 영역도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경적 세계관이 기도하는 학부모들이 특별히 리더로 세우신 분들이 이것을 모른다면 절대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을 어떻게 이 기도회에서 함께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은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좀 더 이걸 강도 있게 잘 이제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잘 나갈까 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강사분으로 김민호 목사님을 이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기모두 많이 와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이제 자녀의 기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이제 좀 요청을 제가 좀 몇 가지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그 요청을 받아주셨고 그 요청에 따라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워낙 칼럼을 많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은 지금 현재 막 작년, 재작년 일어나고 있는 학부모 기도회 리더들과 학부모님들이 다 와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연기부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부모 기도회는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초기여서 기도도 많이 제가 보니까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연기부가 가장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정기 예배 외에 별도로 또 따로 모여서 기도회 선포하면 돌아가면서라도 기도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올해에는 더 연합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4월부터는 오픈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오픈 학부모 기도회 모두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1, 2, 3번은요 믿음의 경영 원칙이고요. 4, 5, 6번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그 6가지 중에 세대 경영의 원칙입니다. 이제 제가 최대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준비한 건 반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학부모 기도를 해보시니까 특히 23기, 24기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어떠세요? 이렇게 교회 밖에서도 기도할 수 있구나 얘기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았을 때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학부모 기도회는 보냄을 받는 선교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 같은 경우는 12년 넘게 기도를 했지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열어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를 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영역을 왜 이렇게 기도시키시지? 물론 필요하죠. 모든 영역이 다 필요해요, 기도는. 나에게 왜 이걸 부어주셨지? 저는 처음에 제 직업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수업을 20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구나. 그냥 대학의 생리를 좀 알게 되고 이제 어떤 분위기를 알게 되고 학생들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거는 정말 저의 짧은 소견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로마의 신분을 사용하신 것처럼 제가 대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 기도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나의 너무 좁은 소견의 생각이었고 최근 한 4년, 3년에 이제 4년 이상 주시는 마음은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알아야 되는 이유와 같이 정말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부터 상대주의가 나오면서부터 정답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자. 모든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정답이 있어요. 진리만이 기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패러다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요. 제가 준비한 거와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해야 돼요. 지정이 우리가 영혼 육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특히 혼자는 기도 안 돼도 교회 집회 가운데 가면 너무 기도가 잘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나의 영이 주님을 만나는 걸 경험한 걸 우리는 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영을 만나줘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내 생각이 바뀌나요? 우리의 작은 버릇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밥 먹는 버릇부터 잠버릇부터 내가 생각했던 패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혼의 영역이에요. 이 혼의 영역은 뭘로 형성이 되냐면 나의 어떤 기질과 함께 내가 경험한 것과 함께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그 영역이 형성되는 게 혼의 영역이에요. 너무 쉬운 예로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이걸 내가 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한때 막 교회 집회도 나오고 막 치유기도도 받고. 근데 그 시간에는 결단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요. 집에 가면 뭐부터 하시는 줄 아세요? 술병부터 듭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이 알코올을 불러요. 육신이 알코올을 부르니 내 혼이 이겨내지 못해요. 제가 교육의 파트를 기도하고 학부모 기도회를 기도하면서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선교사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거든요. 특히 선교사님에서 이제 MK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서 MK 오늘을 다닐 때 MK를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MK는 다음 세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 불을 받고 트셨잖아요.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평생 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트셨지? 그래서 제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른조차도 말씀을 못 보게 하는 혼의 습관, 혼의 어떤 틀은 나의 어떤 기질도 있지만 나의 어떤 경험도 있지만 경험 내 선택도 포함이 되겠죠. 교육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영역이 혼을 장악하고 있는 한 아예 말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이 너무나 기도가 필요하는데요. 이 영역은 해보니까 말씀으로 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세 번째 타임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타임라인에 굉장히 절박한 때가 있어요. 이 절박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키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렘넌트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경영하게 하시죠. 그러면 제가 학부모 기도의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처음에 저도 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4, 5년, 3년 전부터 느껴지는 건 뭔가 하나님 나라의 타임라인에 적신호가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 영역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학생 조례 인권과 그죠 이제 대학교로 이제 인권 헌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표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대해서 이제 오늘 경영 원칙 말고 학부모 기도회를 왜 이렇게 시대의 절박함 가운데 세우시는지를 제가 이제 경영의 그 관점으로 보면은요. 학부모 기도회에 대해서 기도를 해봤더니 물론 모든 교회와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영은요. 제가 오늘 6가지 그 외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항상 무형 위에 사람을 세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학교에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형 위에 첫 번째로 세우시는 게 사람이에요. 에스겔을 부르셨죠. 에스겔은 제사장의 직분이었지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2차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렇죠? 그곳 가운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때 25살에서 5년만 더 있으면 제사장으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정말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시대의 절박함 가운데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에스겔의 그 시각 예언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멸망하게 할 것이지만 예루살렘 멸망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기를 원하셨겠죠. 그러나 너무나 완고하고 폐역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은 무덤 위에 사람을 세웁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가 가능하면 교제가 가능하지요. 교제가 가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가득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듬으시면서 이 부르심의 자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형 위에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원칙에 따라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경영은요. 항상 로테이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은 그냥 필요하신 분 찍으시고 시간 관계상 주제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로테이션이 됩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고인물은 썩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위기의 때가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타임라인에 적시로가 들어온 그 위기의 때에는요. 파수꾼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겁지요. 굉장히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경영되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방식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로테이션 방식은 형식적인 로테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 2년, 3년 연기모 같은 경우도 딱 예배 틀이 있습니다. 이미 이 틀을 형식적으로만 다다다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는 선순환적인 로테이션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선순환적인 로테이션 방식은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전진이 뻗어나가고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고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는 거. 가정에도 이어지고 교회에도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것이 끊어지면 로테이션은 선순환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테이션이 잘 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까 우리 했듯이 처음에 찬양 부르고 두 번째 이제 대표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사도신경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형식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적인 로테이션 방식은 이것을 붙잡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파수가 너무 필요하죠. 자, 이제 19기가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좀 오래 했잖아요. 네, 여러분 너무 불쌍하시죠? 네, 그러면 어떤데 23기가 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럼 23기는 저것이 나에게 올까 어떡하지 어떻게 피해가지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지켜내야겠다. 그것이 23기와 24기의 마음의 결단이 되면 새로운 24기에게 우리의 생각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도망가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 회개시키신 것도 말씀드렸죠. 정말 도망가려고 했더니 회장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세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딱 된 날 회개가 나왔어요. 절대 그러니까 정말 틈만 나면 어떻게 빠져나가지? 정말 이렇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일을 안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딱 팔짱을 끼시고 그건 너의 생각이고 그래서 도망가면 너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리라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요. 주님께서 이제 정말 바라보시는 그곳 가운데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품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선순환적으로 로테이션이 되면 새로 오는 그 다음 기수들의 신임 학부모들이 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 나만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수의 영성은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은 평생 제사장으로 자기가 살 줄 알았어요. 시대가 악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어요? 선지자. 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냥 나하고 반대되는 말씀이 임하면 100%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각자가 좋은 소견을 만들어 놓은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 특히 이렇게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잖아요. 경고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겠어요. 얼마나 비난을 받는 자리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말 안 들을 거야. 네가 아무리 외쳐도 이는 깨어나지 않을 거야. 여기는 패역한 민족이고 나를 배반한 민족이야. 라고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마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가냐면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영안이 열린 자,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열린 자는 이곳에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요. 이 긴박한 시간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좀 특별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날 특별히 알아주겠죠.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하는 이 파수의 영, 이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 이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살리셔서 선순환적인 로테이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가 되길 원하지 않았고요. 세상 가운데 특별한 자, 스페셜한 자가 되길 원하지 않았고요.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겠죠.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렸냐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이 일, 물론 이 시대에 주께 세우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자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파수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스페셜한 자가 아니라 남들이 안 하는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 스페셜은 이런 의미가 있죠. 좀 능력도 있으면 좋겠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영적인 능력, 실제적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 남들이 안 하는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인가 주목받고 싶은 에스겔은 아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대체 불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에스겔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께 세우신 모든 학부모 기도회마다 이 시대 가운데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대체 불가능한 사명자를 보내주십시오. 대체 불가능한 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17가지의 시각 예언을 통해서 에스겔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와이프가 죽어도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시대에 그대로 대변을 했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이 있다면, 주님, 이것을 내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가 되기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세상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체 불가능한 그 자리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그것이 필요한 시대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의 유업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뻗어나가게 하는 힘은요, 제가 다 사진 찍으세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로테이션 선순환적인 건데 파수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세 번째로 경영을 뻗어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없으면 힘이 없어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칙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를 주세요. 믿음이 점점 지도를 만들어요. 세상의 길로 빨리 만들어지는 지도를 내가 취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칙으로 내가 지도의 길을 만들 것인지. 그런데 이 길이 힘있고 곧고 강하게 가야겠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이 믿음의 길을
쭉쭉 뻗고 나아가게 하는 것은 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의 타임라인.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거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타임라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도 그런 것 같아요. 초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뻗다가 은혜가 충만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좀 우리가 약간 느슨해지죠. 그러다가 또 경고가 오면 또 기도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만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눈에 보여지는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 충만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저는 해보면 거저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안에 이 충만의 법칙이 제대로 쓸 때 나머지 우리가 이걸 받을 자격이 되면 나머지는 거저 주십니다. 이 충만의 법칙을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데 내 믿음의 지도 가운데 연기모의 지도의 가운데 단단하게 정말 잘 경영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돌파해야 되잖아요.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돌파 안 하면 거기서 그 지도의 길은 끊기게 되는 것이죠. 시험 강의상 에스겔 이제 3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거죠.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절제와 균형입니다. 절제와 균형을 붙잡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아요. 저는 오랜 믿음의 세월을 하신 분들이든지 짧은 믿음의 세월을 하신 분들이 오히려 초신자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세월이 갈수록 우리 안에 종교성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해서 이것이 옳아. 물론 경험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신 건 너무나 작은 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또 이만큼 헌신했으니 당연히 이거는 취해야 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뭘로 빠지냐면 영적인 기복신앙으로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충만의 법칙으로 나갈 수 없어요. 믿음의 세월이 오래 갈수록 정말 절제와 균형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도 우리를 경험해야 되지만 예수님도 경험해야 되고 성령님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모든 법칙이라는 게 선포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 따라서 대언을 했어요. 왜 대언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지. 아까 부르심의 원칙.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으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파수, 두 번째 파수했죠? 파수를 어디까지 할 거예요? 할 것인지. 우리가 연기모의 위기가 왔어요. 파수 지켜내는 것만 할 거예요. 방어만 할 거예요? 아니요.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의 원칙 중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모가 위기가 왔다. 파수하는 자가 이 땅을 흔들어라. 쉐이커의 역할입니다. 이 땅을 영적으로 진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건 철저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다시 임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만약에 연기모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위기 가운데 있는 연기모와 대한민국을 쉐이커 파수의 영으로 흔들어라. 뭘로 흔들어요? 진리의 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의 영을 가진 자가 나아가야 될 사명이에요. 그럼 방어만 하는 지켜내는 건 믿음의 아까 그 지도에서 길이 짧겠죠. 하지만 진리의 영으로 이 땅을 흔들어 쉐이커의 역할을 해서 깨어나지 못한 자를 깨우는 파수의 역할을 한다면 이 땅의 믿음의 지도는 다시 한번 1m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기모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사용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이 땅을 계속 쉐이커 역할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대언을 하게 하십니다. 뼈들이 너무 순서적으로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절제 있게 균형 있게. 그런데 먼저 살이 붙고 나중에 뼈가 붙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우리가 믿음의 세월을 합니다. 믿음의 세월을 지납니다. 내가 나름대로 연약하지만 일어나려고 애써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절제와 균형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내면 내 지정의 가운데 인식할 때 이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영역이 중요한 영역. 내가 지정의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균형을 잡도록 노력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과 그런 생각조차 없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절제를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나? 내가 절제를 못해서 이 믿음의 길을 막는 자리에 혹시 내가 서 있지는 않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과 이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막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혼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육의 영역 가운데 청년 다음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켜내는 이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길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 사명을 모두 학부모 기도 가운데 성철이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 뒤에 말씀 그냥 딱 이렇게 살이 이제 붙고 다 조직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파수의 영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선순환적인 로테이션으로 믿음의 유업이 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생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청년 다음 세대에 이 생기가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도하죠? 그냥 단순히 죽어있는 곳에 생기가 일어나기를 그냥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 말씀을 볼수록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에스겔을 사용하셨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 에스겔이 내가 아닐까? 그럼 내가 처한 곳은 어디지? 그럼 나는 파수의 영을 어디까지 하고 있지? 그냥 방어만 하고 있나? 때로는 내가 흔들어 깨우기도 하나? 그럼 내가 이 생기를 대언한 적이 있나? 우리에게 생기에 대언하는 권세가 그냥 물론 표면적으로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눈에 보여주는 죽은 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생기의 대언으로 이 믿음의 지도가 그려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제화시키는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말이 좀 빨리 하시는데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영은 제가 지금 아까 6가지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충만의 법칙을 일단 제가 이 몫의 법칙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꼭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뭐냐면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연기모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 3가지가 있습니다. 몫의 법칙에서 우리 여호수아한테 땅의 분배가 일어나잖아요. 이때 땅의 분배의 지도와 에스겔에 보여주신 땅의 분배의 지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제 교회의 땅을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는 이 처소를 주시고요. 그렇죠? 학부모 기도회가 지금 어쨌든 정말 너무 신기한 건 학부모 기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도 주소가 어떻게든 마련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더 기도해야 생기는 단체도 있고 기도회도 있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신기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주십니다. 물론 너무 척박한 땅에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서 이제 땅 밟기를 하게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여리고 40일 땅 밟기를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이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왜냐면 이 추운데 어떻게 돌지? 그리고 나 어떻게 기도하지? 제가 이제 매뉴얼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 돌기를 해본 적도 없고 매뉴얼을 있지만 이게 될까? 했는데 그 40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른다. 물론 21일 하신 분도 있어요. 일주일 하신 분도 있어요. 이 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는 가장 감사해요. 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로 이 도는 시간조차도 짧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 땅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지 않겠어요? 네, 이러한 이제 믿음의 고백이 모든 학부모 기도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연기모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제가 이제 믿음의 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힘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이 이제 뻗어나가는 힘이에요. 근데 뻗어나가는 힘이 있는데 이 안에 깊게 뿌리내리는 힘이 없어서 뻗어나가다가 여기가 흔들려. 흔들리지 않게 뻗어나가는 이 길이 동시에 뿌리가 깊게 내려야 돼요. 이 힘은 순종입니다. 순종도 순도 있는 순종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몫의 법칙과 연관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순종이 순도가 있을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의 깊이 뿌리는 굉장히 강력하게 내려갑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부어주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일지라도 나의 믿음일지라도 나의 부르심일지라도 우리가 연기 보고 하는 이런 거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셨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먼저 은혜의 수혜자예요. 은혜의 수혜자가 이 몫의 법칙으로 대응하지 않을 때 이것은 고인물이 됩니다. 주님께서 연기모에게 연기모란 땅을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20년 전에 기도한 땅을 주셨고 선배님들의 그 수많은 기도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에스겔을 통해서 땅의 분배를 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몫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있네요. 네. 에스겔 48장에 보면은요. 몫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를 했는데 너의 몫하면서 이제 12지파에게 몫을 이야기해요. 땅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몫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몫은 부동산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땅의 개념은 정말 눈에 보여지는 땅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몫의 의미는 제가 말씀이 여기 나와 있잖아. 잠시. 네네 48장 1절 1절과 함께 잠시만요. 네 출애굽기 1장 1절 네. 1장 1절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에 써있네요. 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에스겔 48장 1절과 똑같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면서 이제 몫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몫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에하드라는 이념인데 우리가 땅을 분배할 때 사회주의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분배를 하는데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회주의가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주의는 지금 이제 이 땅을 분배할 때 에스겔이 이 말씀을 좀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를 공통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했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굉장히 교묘하게 사회주의가 이용을 하잖아요. 12지파에게 각자의 합당한 몫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몫은 균등하게 배분하는 공동 분배가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공동 분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의 12지파에 맞는 몫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땅의 개념이 들어가면 우리의 소욕이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몫의 법칙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면 충만의 법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몫은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었다고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야. 내가 받기에 합당한 몫을 다 받았어. 그럼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요. 그러면 설령 우리가 다 같은 몫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내 걸 비교하지 않게 되는 힘이 몫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공동 분배가 일어나는 이 개념은요.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소욕 땅이에요. 땅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제 땅이 나보다 넓어? 왜 이렇지? 여기서 말씀드린 제가 몫의 법칙은 각 땅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몫의 법칙으로 갈 때는 각 땅에 사용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몫의 법칙을 우리가 보면 나아갈 때 연기목 가운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합당한 땅을 주셨어요. 학부모 기도회를 정말 헌동도 빼고 처음으로 세워주는 이 땅의 몫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럼 이 몫의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바쳐야 할 몫이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말씀인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 48장 8절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연기모가 받는 합당한 몫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올려드려야 될 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우리가 정말 연기연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어떠한 몫을 기도의 몫도 내어드리고 이제 믿음의 몫도 내어드리지만 실제 우리 재정도 우리가 플로잉을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형통의 법칙이고 충만의 법칙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 교회적으로 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형통의 몫입니다.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을 통해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먼저 용서했고요. 그렇죠? 그 핍박을 당했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올리신 것인데 요셉에게 말한 이 형통은 그 10명의 그 자신의 그 형제들이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먼저 용서를 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디발 아내로부터 자기가 지켜냈습니다. 요셉에게 말한 형통의 법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요셉이 가진 그 경영권, 그 이제 재정권을 우리가 취하기 원합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고요. 에스겔에서 지금 말씀하는 형통의 몫은요. 먼저 부어진 자, 먼저 합당한 몫을 받은 자가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연기모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기도회를 세우는데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함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선순환적인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자동으로 우리의 믿음은 순도 있게 하나님께 정렬을 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몫이 정말 연기모 가운데 모든 학부모 기도 가운데 영원하기를 선포합니다. 이것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몫이에요. 나에게 합당한 몫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아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땅으로만 분배를 보기 시작하면 비교 원칙이 들어가면 시기 질투가 들어가면 정죄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의 몫의 법칙으로 보면 내 안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제 작은 땅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형통의 법칙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모든 학부모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회복과 함께 이 몫의 회복을 계속하여 외치는데 이 몫이 히브리어로 이제 에하드라는 의미거든요. 땅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합당한 몫이 우리 개인에게도 그러나 교회에게도 연기모에게도 충만하게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창조의 원칙입니다. 지금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하나씩 연결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경영에 지략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 끊임없이 외치죠. 그런데 이 지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순종의 순도를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몫의 법칙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해야 된다. 내 거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한동기도 그렇긴 하지만 배워서 남주는 거. 나한테 부어주시는 걸 남주. 근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몫의 법칙으로 나눠줄 때 내 안에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저는 연기모에게 이걸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알고 기도했고 이 흐름이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때를 선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거 하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칙으로 나에게 주신 거를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서 해야 되죠. 그렇죠? 분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정말 남에게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략을 너무나 구하죠. 어떻게 지략을 구하냐면 세상에서 특별하게 우리 지략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걸 특별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지혜와 지략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잘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이 위기의 타임라인 가운데 기도회를 세우세요. 그럼 기도회마다 취해야 하는 지략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학부모님 성격 다 달라요. 믿음의 수위 다 달라요. 제가 이곳에서 한 것을 다른 곳에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략을 주십니다. 어떻게? 통로는 하나님을 경외함,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가는 기쁨, 이것이 마지막 원칙 새 창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에스겔 선포하죠. 여호와 삼마, 결국 임마누엘, 같은 단어거든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그 영혼이 가는 곳은, 그 지체가 가는 곳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연기모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더라. 왜? 연기모는 형통의 몫을 흘려보내.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원칙이 세워졌어. 이곳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셔. 거기에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예수님. 결국 여호와 삼마는 신약에서 임마누엘 예수와 이어지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고 이 믿음의 순도를 이뤄낼 수 있는 예수와의 동행 외에는 우리에겐 그 어떠한 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요. 이걸 이제 선포한 이유는 사실은 제가 다른 데서는 이 6가지만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솔직히 이것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고 오는데 하나님 이걸 약간 바꾸시더라고요. 이 두 개를 연결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잘 나가야 되잖아요. 잘 나가야 된다는 게 스페셜하게 잘 나간다는 게 아니라 연기부가 순결하게 잘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줄을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수혜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세요. 너희가 얼마나 이 몫의 법칙을 깨닫고 있느냐. 눈에 보여지는 땅의 분배에 시선을 두지 말아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부어주신 요셉의 형통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학부모 기도 가운데 얼만큼 흘려보냈지, 얼마나 새 창조의 이 마지막 법칙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할 건지, 이것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의 정말 그 단단한 그 반석, 그리고 마지막까지 새 창조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연기모 가운데 이어서 너무나 간절히 간구하며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